자, 말씀에 온 거로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나 세상 풍조를 따르나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그게 바로 지금 히브리서 4장 내용이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왜 천지를 창조했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교의 주로 본인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처음 창조할 때부터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너가 내 자식으로 창조주지만 너희가 피조물이지만 소위 말하면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신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것을 창세전부터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묵묵히 잘 따라가면,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 그 자리에까지 가면 누가 기뻐하세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까봐 천국에 가서 아스팔트가 금이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가치라니까요. 이게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다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예수님이든 돌덩이든 돼지대가리든 관계없어요. 자기네들이 자기의 교리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만족을 그 신이 채워주기를, 그거를 비나이, 그러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드리는 거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내 원함이 있지만, 내 뭔가가 있지만 누구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길을 순종해서 가는 길이, 이건 전혀 길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정체성을 갖고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고 무슨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이거를 왜 말을 못 하잖아요. 왜? 내 남자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왜? 뭔 말인지 알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야 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왜 정확하게 이것을 아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교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7절,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뭐 주셨다고요? 다시 주셨어요. 다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 빼앗겼던 상속권의 그것을. 그 기회가 바로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아직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해요. 9절에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우리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완전한 안식의 기다림이 뭐냐 하면 누가 거기에 계시고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라고 얘기해놓고도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길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것만 자꾸 가르치죠, 교회가. 아니에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을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뭐 하신 것처럼 7일째 안식, 영원한 안식이에요. 완전수라 그래요. 히브리 개념은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뭐 하고 계세요?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이 밑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뭐 하지 말고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 복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순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라 그래야 달라 그래요. 계속 육의 것만 달라는 거예요. 육의 것만. 계속 자기의 만족만 채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뭘 주시려고 그러셨는데 처음부터 영원한 안식, 가나안 땅 그것에 대한 거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까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뜻대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제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믿는 것을 얘기하죠. 또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12절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놓고 방법을 불순종하지 말라 그래놓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래놓고 그리고 12절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뭐합니다? 넘칩니다.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그럴싸하게 인간의 수준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합리화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되지 내가 이론적으로 변증해서 되어져 갈 일은 아닌 거죠. 날이 선 칼날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말씀의 검이라 그러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죠? 그런데 무엇을 그 검이냐 하면 말씀의 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뭘 드러나게 해요?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끝까지 순종해 가려면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을 끄집어내는 거다? 정과 욕심이 칼. 정육점 가면 무슨 부위 주세요. 그러면 큰 덩어리에서 탁탁탁탁 잘라갖고 또 거기 부위를 또 탁 도려내죠. 우리 속에 그런 정과 욕심보, 그런 거, 마음보, 말씀으로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비춰지면요, 여기 속이고 숨어 있었던 이론들이 여기서 곧 막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그 안에서 막 토하고 막 그렇죠. 그 몸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응이 있는 건요. 균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잘라내고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을 아셔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내 정욕이 차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쏟아부어도 하나도 안 들려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결론 남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많이 따라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의 진리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은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정확하게 보시려고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늘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우리를 도우실 위대한, 그래서 12절을 이루고 완성할 수 있도록 이제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안전장치까지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바로 우리를 도우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신앙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종교적인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를 얘기해요. 아버지로서.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먼저 겪으셨죠? 몸소 겪으셨죠? 아버지라서 먼저 인생을 사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따라오라고. 그래서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어디에 빠지지 않았어요? 세상의 유혹의 죄에 범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도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러니 우리도 뭘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누구에게로 나가서? 예수님께로 나가서 그분의 자비를 입고 긍휼과 사랑과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받읍시다. 무엇을 위해서요? 안식처에 가기 위해서. 이 도움을 받는 것을 힘써 뭐하라는 거죠, 위에? 그거 나와 있었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뭘 다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최선이에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구?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그 도움을 요청하며 가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정확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자꾸 고정관념으로 멋대로 자꾸 하니까 그 부분이 안 보이고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김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전에는 자기 성경책에는 없던 내용이래요.
성경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 책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죠. 가리면 안 보여요, 여러분. 정욕에 쌓이면 절대 그 얘기가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욕심적인 것만 보이는 거죠.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뭐냐면 구체적인 방법,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를 힘입는 방법이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래서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삶 자체의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해결받는 도구로 종교적인 걸로 보면 안 돼요, 이게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 그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라고요? 예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누구의 터 위에요?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자체를 좀 닮아가려고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부터 감사하며. 예. 그래도 남자로 좀 태어나게 하시지.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게 정과 욕심이에요. 내 기준이죠. 예수님이 정확한데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얘기가 뭘까요? 성경을 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론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인간적인 교리로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상과 이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사로잡을까 주여. 확 사로잡아요. 완전히 거기 빠져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성경 말씀 갖고 이상한 쪽으로 이론을 펼치는 사람,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성경의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주 그 구절에 애매한 거 하나 갖고 나와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성경 전체를 뒤엎는 거.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성경 전체 이론을 뒤엎으려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럴듯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의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도 전체의 조명과 함께 봐야 되는데 그것만 따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 동안 있어진 어떤 특별한 어떤 비밀스러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번도 비밀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 공개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사람들이 들으면 속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론에. 예.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14만 4천 해놓고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도록 경쟁을 시켰어요? 시켰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누구 추앙하게 되는 거예요? 이만희요. 성경을 이용해서. 이만희가 한번 나타나면요. 사람이 길거리에 도열하고요. 카드 섹션하고요. 난리쳐. 그러니까 목요일 날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그냥 그 행동하는 짓거리만 봐도 이건 전혀 이거는 아니구나. 100% 1000% 1000% 거짓 선지자구나. 아는데 안 받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놔도 내 고집대로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속는 거예요. 시간, 재물 다 거기 갖다 주고 노예처럼. 노예살이 하는 걸 그대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쇠뇌되어서요. 자, 창세기 3장 이 부분은 뭐냐면 천지가 창조된 이후부터 바로 사단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육체로 입혀졌다는 건 육체인 정과 욕심이 불완전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도구로 삼아서 뭐 하는 거죠? 미혹. 창세 이후부터 미혹은 계속 되어졌어요. 무엇에 대한 미혹이요? 하늘나라 상속권에 대한 것을 뭐 해가려고? 예. 사실은 빼앗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에 속아서 덥석 준 거란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준 거예요. 빼앗아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책임을 다른 데다 전가하냐고요? 왜 귀신에다가, 왜 사단에게다, 왜 하나님 예수님을 원망하냐고요? 내 욕심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 욕심 때문에 뭔 말인지 알죠? 뺏어간 게 아니다. 뭐다? 내가 바꿔먹은 거다. 누구처럼? 에서처럼. 맹세까지 했잖아요. 맹세까지. 이게 뭔지를 몰라서 하찮은 걸로 여겨서. 하늘나라 상속권에 눈이 뒤집혀 있거든요. 사단은. 응?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어리숙하니까 뭔가 개발되는 정보를 미리 알고 서울서부터 와서 시세보다 5배를 줄게요. 뭐 이 쓸모없는 땅을 저 사람은 뭐 아이고 참 땡 잡았네. 근데 땡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닌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이 땅에 보암직 먹은 집 탕스럽게 눈 뒤집히게 해서 결론은 상속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해요. 성경의 말씀과 반대적인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요 5절이 누구 속에 있었던 정과 욕심이었어요? 하와 속에 있었던 걸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냄새가 없으면 파리는 안 와요. 세균이 없으면. 깨끗하면 파리가 거기 꼬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똥파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을. 예. 마귀를.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에 대한 미혹의 내용이 무엇을 미혹한 것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와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뭘 미혹했어요? 하와를 미혹하게 되었는데 하와를 미혹하게 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을 절대로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에 대한 신뢰와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속에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죠? 예수님 없이 이걸 미혹. 결론은 그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에 대한 것을 미혹한 거예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영생과까지 다 포함해서 먹어도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 그것을 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빼앗아 가려는 거죠? 신뢰와 사랑과 공경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 것과 그것을 바꿔 먹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해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미혹은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누구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절대적이고 그 예수님만 사랑해서 그래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정과 욕심 때문에. 예. 그래서 4절을 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4절을 얘기하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잘 용납하는구나. 현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쉽게 넘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쉽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요.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좁은 길로 넓은 길로 와 그래서 자기 욕망을 뭔가를 위한 것들이 전달되어질 때 그것을 준다 그럴 때 마트나 이런 데서 무슨 해가지고 뭐 준다 그러면 막 새벽부터 줄 서죠. 왜 보너스를 뭘 준다 그러면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을 아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모였냐가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은 다 가라 그러잖아요. 자기 정과 욕심 필요를 위해서 종교심으로는요 수천만 명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수도 있어요. 산으로 들로 시간 10시간씩 해가지고 나라를 뛰어넘어서도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선지자도 있는데 뭐도 있다. 적다 많다.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아니겠지. 우리
천만에 이걸 보통 인정하는 것부터 뭔가 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뭘 미혹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혹하는 게. 뭘 미혹한다고요? 미혹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어요? 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식으면 사람의 관계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강팍하고 은혜 있기가 없어지고 자꾸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뭔가 자꾸 내 마음속에 원망과 이런 게 있는 것은 마귀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자리 잡은 거지 성령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빨리 내가 내 속에 있는 그것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다른 이유를 한단 말이죠. 당신도 그렇게 겪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런데 지난주에 이거 해드렸죠? 보면 미혹을 받는 이유가 반드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빨리 아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불법한 자, 거짓 선지자, 예, 그렇죠? 뭐 하게 하려고 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자.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 예수님의 기운으로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리라.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것은 곧 누구의 활동이다? 사탄의 활동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이게 내용이 나와요.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 10절에 그리고 뭐를 거부하는 자들을요? 예, 진리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거나 사랑하는 일을 뭐하고? 거부하고 또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을 완전히 포로로 만들 것이다. 이게 이제 완전히 포로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인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뒤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들.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없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 대한 것이 없는 자들.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인이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엄청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식을 내 뭔가를 좀 팔아볼까? 돈을 좀 사람들을 좀 포섭해 갖고 내가 내 사업을 좀 일으켜볼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물론 극단적인 거겠지만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영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의 자기의 만족과 자기 필요와 그것을 위해서 그냥 척하고 앉아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마지막 심판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 중에서 누구를 건져내요? 악인을 건져내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자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들이 쫙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뭐죠? 가라지. 나중에 심판 때 그걸 뽑아내요? 안 뽑아내요? 잘못 지금 뽑아내면 알곡도 상하게 되니까 마지막 결실할 때에 알곡은 따로 모아갖고 창고에 들이고 이 요한계시록 13장 뒤쪽에 나오는 얘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불에 살라버려요. 13, 포도즙에 아주 형틀에 그냥 짓밟아버린다고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어찌되었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척하는 걸로 안 돼요. 말씀으로 가져야 되겠죠. 자, 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위의 것 때문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예배는 드리고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광야교회 성도들처럼요. 유대교회 종교의 그 이념에 그 사상에 빠져서 진리를 따르려고 가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둬야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좋은 거죠 뭐. 예. 게임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가면 집까지 나가고 그러면 그냥 놔둬야 돼요? 안 놔둬야 돼요? 놔둬야죠. 그게 행복이니까. 똑같아요. 예수님 기회를 수없이 줬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거짓을 따르도록 뭐 해주세요? 내버려두는 것도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며 죄를 즐기는 자들을 뭐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려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그냥 너 원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간섭받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간섭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원한과 내 뜻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밑에 읽어드리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천국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예.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어떻게 됐대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뭐예요? 알아요.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영생에 대한 것 천국에 피부로 뭐 했어요? 느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 그런데도 계속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요. 등을 돌린다는 게 진리에 열매 맺는 곳에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 그 계명에 너무도 정확하게 아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일평생 그래. 광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는데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사상에 빠지면. 예. 등을 돌린다면 다시는 주께로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의 것까지 맛보고도는 다시는 예수님 십자가 또 못 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회개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밑에 15절 형제들이여 이 모든 일을 뭐 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뭘로 전했대요? 직접 보지는 못하고 우리는 영상으로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편지로도 믿음이 자랐는데 사도 바울 시대는 편지로 목회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요즘 교회 성장학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편지로. 결론 누가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누가 하시면 돼요? 예수님.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면 역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편지로 함께 있을 때 가르친 진리를 뭐하라? 굳게 간직하시라. 말씀 그대로를.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뭐 해주셨어요? 초청해 줬어요. 이 초청장을 뺏어가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도요? 그렇게도 어떻게?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무슨 길을 따라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양육의 길, 정과 욕심을 버리는 길,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이건데 이 단순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영생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영생의 길 자체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충성하라는 얘기만 해요. 열심히 나와서 뭘 일하라는 얘기만 해요.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뭘 요구해요? 무슨 금? 헌금을 요구해요. 물질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만물의 주인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내가 아버지를 존중함으로 여기 그 사랑의 표현과 고백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중심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상하게 수없는 항목을 만들어요. 어디서 발췌를 해서. 성경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할 때하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별의별 헌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마다 드려야 되고, 수요일 날 드리고, 뭐 드리고, 또 이거 드리면 저거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뭐 남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요? 교리에 속으면 그래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에 철저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버지로 존중함을 통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생길 때는 그걸 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 길은 하늘나라 가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좀 점검해야 되는데. 목사들에 속고 교리에 속고 뭐 이상한 것에 속아가지고 성경은 그냥 예수님인데 마음에 예수님 생각할 시간도 없으면서 그러면 딜레마에 빠져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4절을 볼게요.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대요? 겪었었던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잃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내던지려고 하다니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사도 바울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와, 진짜 진리만을 얘기했는데 진짜 온 힘과 온 마음과 그들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적도 없고 종으로서 물 주는 자로 심는 자로서 자비랑해 가면서 그들의 부담도 안 주고 뭐 예를 들자면 그죠? 계속 그런 표현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고 얄싹한 꾸며댄 얘기 뒤에도 나와. 그런 적도 없고 진짜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경험을 했는데 맛을 봤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래놓고 또 어디로 뭐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가 변질되거나 다른 소리 하면 빨리 알아채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대로를 말씀 그대로를. 저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저도 여기에 비춰져야 되는 거죠. 다 동일하게. 뭔 말인지 알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다 양육의 길을 가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지 누구는 지도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역할일 뿐이고 그냥 뭐라 그래요? 소리 스피커.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그래야 돼요. 예. 사도 바울도 충격을 받았어요.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나와 있죠. 그렇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뭐 한다고요? 잘 용납하는구나가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쉽게 믿어버린대요. 얼마나 교묘하다는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포장지가 얼마나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 교묘함. 그럴싸한 거. 포장으로도. 교회도 웅장하죠. 뭐 하는 것마다 뭔가 막 사람이 막 자꾸 미어 터지고 들어오죠. 막 목사가 막 매스컴을 타죠. 여기저기 인기가 있어갖고 사람들에게 막 존경을 받죠. 야, 그러나 그와 진리랑은 관계 없다니까. 오히려 진리에 속하면 그것이 없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지 않았는데요. 세상의 영광을 받는. 이 세상에서 임금 세워주려는 것 하나도 오히려 도망가셨는데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면서 이건 예수님 이상으로 뭘 가려고 하는 거 이걸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보여야 돼요, 눈으로. 이게 그냥 느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와서 막 사기치려고 하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근데 왜 영의 분별을 못하냔 말이에요. 목요일날 좀 더 그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척하는 능력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로마서 1장 25절을 볼게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뭐 하지 않으려 해요? 예, 그대로 살려고 하진 않아요. 자기 편한 대로 각색하고 싶은 거죠.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뭐 합니다? 택하시. 이거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요. 예, 그 당시 유대교에 속한 자들. 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서는 기도를 하면서 피조물 앞에, 돼지대가리 앞에, 뭐 앞에 뭐를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누구에게는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아요. 주여 하고 기도를 가서 기도해놓고도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 복종할 생각, 순종할 생각은 안 해요. 이용할 생각만 하지. 똑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19절에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무엇로요?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잘 믿고 예수님 안에 있고 뜻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 아니고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면 마음의 정과 욕심과 탐심과 돈과 물질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이 있는 자들을 더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예.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 마냥 연애일 때는 그렇게 잘해주고, 뭐 정말 이렇게, 진짜 평생을 그렇게 공주처럼 받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때 뭐라 그래, 남자들이. 지금 잡은 고기에 뭔 미끼를 주냐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 내용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더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양육의 포인트를 주시고, 아직 교회를 정화시키는 내용이거든요. 목요일 날 이제 할 때 보면 7교회가 대표인데 예수님이 정화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아직 우상을 갖고 있거나 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 누구에게로 올 기회를 주려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게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그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다 잡아놓은 고기를 자기 걸로 확실히 자기 소유로 인치기 위해서 거짓 표적과 이적과 이걸 통해서 그 작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대충 뭉뚱거려서 그냥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정과 육신과 그 원인이 있을 때 그것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 안에서 붙어 있으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양육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가도록 허락치 않겠죠. 우리가 거의 미혹당하지 않겠죠. 그거예요. 그 원인이 자기에 있다는 거 모르는 거죠. 자, 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일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고 있으므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 웃어요. 뭐 어떻게 웃었다 그래요? 비웃어요. 진리 앞에. 와, 오히려 돌을 던져요. 찔리면 죽이려고 그래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들이 창조주를 진짜 아버지로 믿고 창조주를 진짜 절대적인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에는 내 마음에는 두 가지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네? 그럼 그게 맞겠지?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벌써 마음에 딱 그것이 딱 되어 있으니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이거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자꾸 말씀이 튕겨나오고 말씀에 자꾸 이유를 달고 싶고 막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다른 신학 서적을, 다른 종교 서적을 찾고 또 다른 뭔가를 자꾸 뒤지려고 하는 이 자체가 성경 하나로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요. 인기 끌려고요.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앞으로 이렇게 할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가 보세요.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5절처럼 얘기하는 교회도 많아요. 교회는 여러분 복지 사업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자체를 부정하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본이 일단 뭐가 목적이에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먹이는 데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게 일단은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뜻이 있어요. 사람 많이 모으려고요. 교회를 자랑하려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뭐하고 막 인터뷰하고 막 뭘 냈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교회 이미지의 변신, 대기업이 이미지 세탁하는 것식으로 교회들이, 이단들이 그걸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이 뭐가 넘쳐나니까? 돈이 넘쳐나니까. 성도들은 힘들고 쫄쫄. 하루에 제가 듣기로는 청년들 막 동원하는데 불과 몇 년 전에는 하루 일당 6,000원인가 주고 전도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지 세탁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면서 해서 막 어려운 사람 돕고 교회에서 밥 퍼주고 막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막 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뒤에 뭘 많이 해놨어요? 뭘 많이 해놨어요? 재산을 잔뜩, 얼마 전에 걸렸잖아요. 가난한 그쪽에 막 인기가 있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였어요. 돈 앞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생각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요.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뭐함이라? 훔쳐가미라. 그러다 보니까 13장에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팔려는 생각을 줬어요? 예, 뭘 사랑했으니까? 돈 안 줬으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겠죠. 돈 때문에 파는 거예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사단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걸로 인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 부부예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뭐 했어요? 감추.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먹게 해야 되는데. 그죠? 이럴 때는 그냥 한 통속이 돼요. 선악과 따먹을 때. 예? 이럴 때는. 5천만 원만 했더니 5천 갖고 되겠어? 오히려 더 해갖고 1억 정도는 챙겨놓지 뭐. 뭐 알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교회 헌금 자체를 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원리를 알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부자들은, 그냥 내놓아서 가난한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더라. 이렇게 된 가운데 자기네들도 감동을 받아서 뭔가 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그 속에 여전히, 뭘 사랑함이 있었어요? 돈을 더 사랑함이 있었죠. 사단이 와서 싹 미혹을 하니까, 그래, 좀 감춰. 야, 너 그러다가 나중에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알겠어, 베드로가. 응? 그리고, 야, 그만큼 내는 것도 얼만데? 뭐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원인 부분들을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뭐해서 가득하여서 내가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죠.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밭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본인이 저기 한 거죠. 근데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남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얘기하면 예수님이 벼락을 때려요?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남들에게 보이려는 어떤 그것의 마음이 인정받으려는 그것과 복합적으로 그것에 누가 싹 들어가요? 야, 그거 감춰도 몰라. 그거 선악과 뭐 아니야, 안 죽어. 이게 똑같은 얘기. 여러분 속에 오는 수많은 감동,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감동에 속으면 안 돼요.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 속에 새겨놓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감없이. 마태복음 19장을 볼게요. 23절.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뭐 하려고? 영생 때문에 왔었어요, 원래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뭐하니라? 가니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걸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던져줘도 자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고 어릴 적부터 말씀을 지켰고 계명을 다 지켜서 오히려 인정받으러 온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 앞에 너 그렇구나 칭찬받으려고 제가 더 좀 더 뭐 해야 될 게 없을까요?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걸 다 던져놓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그가 뭐가 많음으로, 재물 많은 거하고 영생하고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 가져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척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이 딱 닥치면 결론은 돈을 선택해 가요. 근심하며, 성경에 나와 있죠. 돈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미혹되고 믿음에서 떠나고 마음이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영생에 대한 것이, 자기는 영생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실체를 본 거예요. 영생이 목적이 아니라 뭘 더 사랑하고 있었다? 돈을. 이게 유대교에 속한 종교심의 기본이에요. 기본. 죽으면 천국 간다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면 상 받는다고, 이 교리에 속아서 당연히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거에 대한 전혀 자기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점검하고 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목사에게 인정받고 그 조직에서 인정받는 그 교리에 속아서 전혀 예수님의 뜻은 어떤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경 인도자를 따라서 가는 소경인들 뿐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나 하시니,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 그 밑에 읽어줄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뭐예요? 놀라요. 왜 놀랐을까요? 왜? 그 당시에 유대교의 교리는 부자는 당연히 기본으로 어디 가는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 저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저렇게 힘들면 낙타가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면죄부 얘기도 했었죠. 면죄부가 진리일 때가 있었고요. 천동설이 진리일 때가 있어요. 그거 믿는다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건 지극히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요. 성경의 말씀과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절대적인 진리는 부자는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수없이 부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미혹의 대상으로 널 미혹하려고 세상에 속한 것들로 할 것이지만 너희는 하늘에 속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밑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냐. 이 말에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는 의도는 뭐냐면, 사람의 교리로 아무리 해놔도 그걸로는 천국 가야 못 가요. 교리대로 살아도요. 그걸로는 안 되지만 누구의 뜻대로 살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이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뭘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교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 있는 사람이 못 가네? 그럼 도대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교리로 간다 그래서 그걸로 가지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절실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인간이 만든 어느 교파나 어느 교단에 보면 사람의 가르침이 들어가서 신학의 사상의 바탕이 아닌 교단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다 소망도 한 분이요, 다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교회도 하나의 진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름만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근데 자세히 보면 교회가 다 갈려 있다니까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 되자 그러는 거죠. 어떤 데는 정치적인 거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 되십시다. 실질적인 복음은 하나고 전혀 되지 않으면서. 이해가 가세요? 눈이 뜨셔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래야 속지 않아요. 예.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였더라. 삭개오에 가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예.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진짜 예수님을 진리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열매가 틀린 거예요. 근데 아까 부자 청년하고는 똑같이 부자였는데, 그렇죠? 예, 똑같이 부자였는데 부자 청년하고는 이게 어떻게 해요? 정반대예요, 반대예요? 예수님이 말씀도 안 했어요. 말씀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탁 하니까 그 당시에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지 알았어요? 죄인. 교리로 죄인이에요. 세리, 창기다. 그 당시 유대교. 교회도 못 갔어요. 네. 그랬는데 예수님이 열매를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고 나는 이런 사람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발굴돼야 돼요. 예수님께 발굴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할 수 있어요. 다른 인간의 테크닉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말씀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막 환청 이게 아니라 말씀의 본질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 이후로부터요?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 미혹되어져 왔어요. 그때부터도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복음대로 성경대로 진리 안에 있으면 계속 이름이 기록돼요. 예,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져 왔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재림할 때까지 계속 진행형이니까 그 생명책 안에 이름이 있기만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자, 볼게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그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사단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사랑하고 경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666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해드렸죠. 6은 6일째 사람이 창조되어서 사람이 그 히브리인들의 숫자에 대한 그들의 정의고 그들의 내용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요. 제가 제 생각을 써놓은 게 아니라, 예. 그래서 6은 불완전한 수예요. 7일이 완전해. 7일째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7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고. 6은 인간의 수예요. 불완전한 수예요. 그 6이 666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잘 깊이 생각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의 수니. 불완전한 인간 속에 있는 기타 수많은 어떤 것들, 욕망적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15절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에게 뭐 하지 않는 자들? 경배하지 않는 자들. 자, 누가복음 4장 7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단에게 복종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만 뭐하고?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하라? 섬기라. 예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과 겸하게 섬기려게 하는 수많은 많은 요소를 주는 거고요. 불완전한 숫자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뭐하니?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더라? 14만 4천이니. 뒤에 읽어보면 지금 듣고 눈으로 벗어 확인을 하려고 봤더니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내용은 들은 거고 뒤에 내용은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 납주들과 신천지들은 앞에와 뒤를
분리시켜요. 메시아학주들은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고 나머지 뒤에는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신천지는 또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14만 4천만 얘기했는데 지금 그 숫자가 눈으로 보기에 그만큼 훨씬 많이 늘어나니까 앞에 14만 4천 이제 다 차서 이제 허다 무리를 채우는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바뀌어요. 이 이단들은요. 교리가. 하여튼 자, 그런데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14만 4천이라는 이수가 어디서 왔느냐 이지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여기 큰 환란이라니까 또 3년 이게 아니라 앞에 7교회 나오죠. 그렇죠? 7교회 내용 거기서 이기라 그래요? 이기라 그래요? 그거예요. 현재성이에요. 삶의 여정 가운데 사단의 어떤 것들을, 미혹과 이런 것들을 이기고 넉넉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긴 자들, 그죠? 4장 5장 쭉 그래서 6장까지 가서 4, 5, 6장, 그래서 7장에 그 나오는 게 14만 4천 나오는 게 이긴 자들의 준 영광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우리도 그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를 옷 입은 자들을 얘기하죠. 자, 나온 자들인데, 문제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하게 한 사람들?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교인 되면 이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철저하게도 구체적인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게 믿는다. 여러분들은 수없이 들었으니까 알죠. 그러나 교회들이 이게 예수님 믿고 인정하면 이렇게만 가르치니까 문제예요. 예수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로 우리의 옛사람이 오는 것들을 제거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양육되어진 사람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모하며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다. 장막을 친다는 건 항상 임재하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요. 14장에 또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면서 11, 12, 13장을 거쳐서 또 거기에 또 자세하게 또 나와요. 좀 한 번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해요. 거기서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에 대한. 그래서 14장에 또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섰다고요? 14만 4천. 그러면 앞에 14만 4천 뒤에 14만 4천 합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장하고 또 보강하고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걸 자꾸 시간적인 계산으로 하니까 자꾸 때가 어느 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리가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자, 그들의 이마에는 아까 이마 임친다 그랬잖아요. 자,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뭐였더라?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몇 회 써놨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뭐가 되더라? 하나가 되더라. 이게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됩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럼 만약에 아까 7장에서 14만 4천 따로 있고 허다한 무리가 따로 있으면 뒤에 허다한 무리는 새 노래를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속량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멋대로 해서 신천지들이요. 여기서 다 드러나잖아요. 14만 4천이 허다한 무리예요. 들으니 그들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예. 그런데 볼게요. 좀 더 설명.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 배울 자가 없더라. 4절에 이 사람들은 자 구체적으로 아까 예수로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4절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내용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일반 육체적인 그게 아니라 이 여자라는 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를 얘기해요.
세상에 속한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재물과 아름다움 이런 것들, 그 얘기, 예수님만 사랑한, 세상과 겸하여 사랑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여자와 더럽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라?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양육의 길을 그냥 그 가는 사람들. 뭔 말인지 알겠죠? 14만 4천은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다 똑같이 숫자로 다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다 상징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나 지금은 현재성으로 해석해야 되는 내용들. 성경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 한 자들이요? 속한 자들. 아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이 말, 그건 진짜 쓰여진 게 아니고.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찾아보세요. 하도 너무도 다른 것에 속아서 있기 때문에 찾아드려야 돼. 17장 21절. 속하였다는 것.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 속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21절을 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서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이게 하게.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뜻했던 것들을 다 완성하여서 이루시는 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안에 붙어 있는 것, 그것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뭐 되게 하는 거다? 하나 되게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속하게 되는 거다. 이마에 임쳤다는 의미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마에 뭘 쓰고 다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볼게요. 이제 출애굽기 13장 5절, 지난주에 제가 정확하게 이게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은 특히 앞에 구약 성경이나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3년 반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앞에 구약 성경의 3년 반의 의미가 어떨 때 쓰여졌고 어떤 의미로, 그걸 연장해서 봐야 돼요. 멋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게. 그래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666표를 받고 확실히,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다라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원래 낙인 찍는다. 그 뒤에 말이나 송아지 딱 찍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 어디 가든지 자기 걸로 증명이 되잖아요. 보면 이거 누구 집 소인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단이 확실하게 이제는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디나 어디에 받는다 그래요? 이마나 손목에 받는다 그랬죠. 근데 아까 보니까 성령의 인침도 사실은 어디에, 666 어디에 한다 그래요? 이마에죠. 그러나 성령의 인침은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자, 볼게요. 그런데 이 이마와 손목에 기호로 삼으라는 이 내용이 나온 가장 첫 번째 쓰여졌고 첫 번째 이 내용이 무엇으로 나왔냐 하면,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출애굽기 13장 5절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와서부터 이제는 유월절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요? 무교병을 먹고 일주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해놨죠. 왜 그렇다고 해놨어요? 누구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너희를 죄에서 하기 위해서 대속했다라는 그 대속의 은혜를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그래서 어디에 새겨라? 이마와 손목. 근데 실제로 새기라는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대속을 어떻게 새겨요, 여기에?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종교화 시키면서 그걸 어디에, 실제로 성경의 말씀의 성구를 실제로 여기에 옷술에다 쓰고 다녔어요. 근데 마음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 걸 그걸 책망했다고 하죠. 자,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5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8절에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왜 이 절기를 그 당시에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아들을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한 것처럼 내 맏아들이 죽어서 너희를 속량할 거라는 그 그림자에 대한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 사건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혈통의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이 난 믿음의 구원이었어요. 믿음의 구원이었어요. 그때도요. 혈통의 구원이 아니에요. 피를 바른 그 집은 누구나 들어가 있어도 살았어요.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리고 사건도 혈통의 구원이었어요. 피의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은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기생 나뿐만이 아니라 초청받아서 들어갔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잊지 않고 뭐 길로 가는 것? 양육을 통해서 무슨 땅까지 가는 것? 여기 이걸 빼먹는다고 교회들이 반쪽 복음이에요. 여기가 물을 좀 마셔야겠네. 시간이 좀 가. 교회들은 출애굽하면 다 끝난 걸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죄사함 받은 걸로 다 끝난 걸로. 그런데 아까 봤더니 14만 4천원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 빼먹었네. 그 맨 끝에 줄을 보면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아 나와요. 예. 그들의 삶의 여정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믿는다는 의미가 세상 물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먹고 입술에 거짓이 없다. 진리만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사람 속이는 요런 몇 번 그 거짓말 말고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유를 이것으로 이것으로 9절에 예수님이 너를 속량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 왜 그걸 잊으면 어디로 또 가니까? 또 세상으로 가고 또 애굽이 좋았는데 이러니까 이걸 좀 알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 잊지 말라고. 그땐 그래서 절기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절기는 예수님이 원하는 절기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도 악하게 표현하자면 돈 걷어들이는 수단에 불과해요. 지네들끼리의 잔치야.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건 하나도 논하지도 않아. 그리고 편지 읽을 때 목사님이 어떻고 목사 칭찬 그거 영광 드러내고 앉았지 예수님 그게 없어요. 그 1년에 한 번씩 왜 자꾸 예수님 죽였다가 또 울고 그 다음날 살리고 왜 그 짓을 하냐고요. 성지순례 제가 아니라 그랬죠. 성지순례는 죽은 사람 유적지 쫓아다니는 거고요. 도대체 그 죽은 사람 유적지 뭐예요? 우리나라 가봤자 불교 사찰이 대부분이고 무덤이고 순교자들의 그 행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 그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머리칼 세우고 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초점을 둬야지. 도대체가 말은 그럴싸하다니까요. 그런데 왜 성지순례만 갔다 오면 목사들이 신령해지는 것처럼 할 말이 많아지더라니까요. 진짜로. 종교적으로는요, 그런 데 갔다 오면 대단한 사람들요, 여러 번 갖고 오고, 거기 가서 뭐 가져오고 그러면, 진리의 본질을 보면, 여러분,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제대로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대체 너 내가 옆에다 같이 있는데 왜 자꾸 죽여놓고 살려놓고 뭐하냐, 지금? 무슨 절을 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도 의아할 거예요. 왜? 답답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셔 내셨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속해진 은혜. 자, 15절 정확하게 나와요. 그때의 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장자죠.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죽임으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뭐하니라 다 대신 장자가 대신 죽어서 그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대속해 주신 대속의 사건, 그 대속을 얘기해요. 대속하리니 16절 무엇이 이 대속이, 이 은혜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예.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나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이거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라. 예. 이게 666과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666은 벌써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제 다시 한번 강조, 신명, 광야 2세대에게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성령으로 마음에 임치신 거예요. 사실은요.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며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뭐로 삼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뭐로 삼고 표로 붙여. 이 말이 마음에 먼저 새겼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새긴 것으로 삶의 행동 가운데 항상 두고 예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 놓치지 말고 또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할 때에도 앉든지 이든지 섰든지 어떤 상황인지 누구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진짜 써갖고 다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종교심은 앞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뭐하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뭐하며 번성하며 내 은금이 뭐하며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여서 교만하여서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죠. 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잊어버려. 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밑에 출애굽시켜줬던 그분을 잊어버렸대요. 위에 아까 그렇게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맨날 예배 나오고 철회하고 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누구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 명예롭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만 하고 있지. 이게 우상숭배고 예수님을 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치셔서 무슨 길로 가요? 고난의 길, 무슨 길? 양육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666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의 순위, 불완전하니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의 명예와 부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정확하게 뒷장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밑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정통적인 일반적인 교회들이 따르는 주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보는 갖고 있는 주석에 나온 666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시키라는 뜻이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곁길로 흐르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 있는데 이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과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면은 손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지체이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의미이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는 미간은 대개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한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본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활과 곳곳에 깊이 스며들도록 삼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다. 즉 본절의 말씀은 단순히 여자적으로 그렇게 실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손목에 쓰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행동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한 뿐이다. 한편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어겨서 여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본절과 같은 명령이 들어있는 율법의 고기 내구절 있잖아요. 그죠? 그 명령인 그 내구절을 양피지에 그대로 베껴서 그것을 경문갑이라고 하는 성구함에 담아 손목과 이모에 부착하고 다니는 경문의 풍습으로 발전시켰다. 그렇지만 풍습이 점차 외식의 수단으로 풍습이었어요. 전락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호된 책망을 받기도 했다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은. 그래서 666은 물리적인 무엇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성경의 좀 본질적인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가 666이다 그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벌써 세상에 물들어 있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는데 천국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으로 가지도 않는데 이제 이해가 좀 가세요? 출애굽 사건과 광야교회가 이게 다 연결되는 거고 그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는 거고 예수님 당시에 그 복음의 내용과 지금이 그대로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해요. 누구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지금은 무슨 계명을 따라? 새 계명을 따라 내가 너에게 완성해 준 것처럼.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하며 지금은 그거예요. 마음에 그거 놓치지 않는. 그래서 방법을 설명하잖아요. 그건 이제 다음 주 이어서 마지막 마감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